자비하신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깊은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없이 진행되어지거나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할 수 있는 것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은총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리의 동산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고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주께서 영접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보지 못했던 것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듣지 못했던 것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고 잘 담지 못했던 것 마음껏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듯이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거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거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의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멀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뜻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오,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요.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오,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요.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뜻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오, 다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요,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오, 다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요,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뜻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오, 다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요, 내 맘에 흐를 때마다 주님이 흘러넘쳐요. 오, 다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요,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근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린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부엉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린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붕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지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비례해서 영적인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깊은 인도와 영적인 죽음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맺는 과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영적인 이 과정이 결국은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원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밀이 죽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열매가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림을 그리듯 오늘 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늘상 보고 있는 그 밀을 빗대어 가지고 주님이 진리를 설명하시는데, 이 밀,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지만 이 밀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땅에 심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 한 알의 밀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소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예수님 자신을 빗대어서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과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밀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 예수님에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씨앗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 응답에 대한 모든 계획들은 씨앗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유명한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천하가 너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아도 이것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성취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은 말씀의 형태로, 씨앗의 형태로 주는 것입니다. 씨앗의 형태로 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죠?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 심겨서,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기꺼이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순종한다는 이야기죠. 죽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희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과 이 희생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을 갖다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 육체를 던져서 희생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나 육적인 열매나 똑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여러분이 깊은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이 맺혀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하느냐? 여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받고 믿는 것까지만 딱 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 하죠? 그 뒤에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믿는 것 이것까지는 하는데 어디에 나가지 않는다고요. 이 기꺼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저기에 가서 저 영혼을 섬겨서 구원하라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것은 알겠는데 가서 뭐 하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자기의 자아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죽어져야만이 자기 뜻이 죽어야만이 순종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니까 여기에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내 삶들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고자 하시는 일들, 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순종의 크기를 키워가야만이 열매의 크기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희생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이 열매, 이 죽음의 과정, 순종과 희생의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가 커지냐?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 순종이 30배면 여러분 희생도 그리고 열매도 30배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60배면 열매도 60배로 맺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 순종의 크기가 결국은 내가 거둘 열매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내 삶들 가운데 여러분 거두는 열매가 없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겨우 구원받고 이제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좀 풍성한 소출과 열매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냐?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이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순종과 희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인간적인 이론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이 진리가 있는데 여기에 나의 뭐가 있다고 이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지만 나는 안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아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이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끄럽다. 내 마음대로 할기다.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져. 이거 하나님 방법이야. 괜찮다 하면서 이런 막 가다가 결국은 뭐가 가지고 있다? 내 인간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데 성취되어지는데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나가 내 스스로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돼야 된다는. 그래서 딱 기대를 딱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주시면 이거는 돼야 된다고 딱 기대하는 뭔가 인간적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적인 욕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에 세상적인 욕망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순종과 희생이 안 되어지는 것은 이 세 가지 이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가? 성령의 교통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 여러분 앞에는 말씀이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과 말씀이 똑같은 원리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깊은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나왔죠?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 열매 맺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성령과의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간다고요? 믿음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적인 이론이 뭐냐?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느냐? 극적인 영적인 만남 이런 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뭔가 해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도 기도 응답으로 뭐 해줘야 된다고? 적어도 환상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한번 그여갈 수 없는 압도적인 뭔가를 통해서 나를 잡아뜨리든지 뭔가 이제 초자연적인 꿈에도 너무나 생생한 이런 그들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적인 이론,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희생을 거치지 않는 순간적인 뭔가 초자연적인 인도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환상과 예언과 꿈 이런 것만 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깊은 인도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 순종이 들어가야 되고 희생이 들어가야만이 깊은 인도하심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이론에 딱 사로잡혀서 날마다 초자연적인 이런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천국의 방문만 기대하는 거예요. 지옥의 방문 이런 것 기대하는 거예요. 천사의 방문 이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외에 주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뭐하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밀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다음에 뭘 원한다고? 내가 순종하는지를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응답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기대가 딱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대. 자신이 기대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기간을 딱 정해요. 자기가 기대하는 뭔가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딱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자기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주님에게 기도할 때도 매월 며칠까지입니다. 알죠? 하나님 2월 아니 좋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31일이 넘으면 일주일만 더 연기시켜 줄게. 일주일 안 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주만 더 딱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죠. 이렇게 뭐가 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도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산산이 부숴버리더라고요. 산산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산산이 부서뜨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인간적인 이론 기대, 여기에 개인적인 잘못된 동기 이런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명예나 유명세나 권력욕이나 누가 알아주는 것, 누가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명절에 고향에 가면 렌터에가 가잖아요. 그랜저 그리고 외국차 같은 거 친구야 명절 때 차 좀 빌려주라 해가지고 비싼 차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제 날마다 집에 있을 때는 체육복 추리닝 이런 거 입고 있다가 갈 때는 좋은 옷 빼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욕망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단계에서 순종의 단계에 나가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육체의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이론과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 영광이 아니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 뭐 높여지는 것, 인정받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런 생각들은 결국은 죽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을 해야 내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생명과 평안이 있는데 뭐가 없다고? 나의 이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욕망, 이 땅의 욕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생명이 그제서야 내 속에 풍성하게 넘치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단계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만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못하냐? 굴복하지도 못해요. 왜냐? 자기가 이론이 가지고 있고 자기의 기대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줬는데도 그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녀가 무슨 선물을 바랐는데 아버지가 뭔 선물을 기쁨으로 아버지가, 저는 중간이 별로 없어요. 중간이 하면 확실하게 딱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뻥튀기가 어릴 때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리고 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뻥튀기는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뻥튀기 문방구에 파는 거, 그걸 원하는데 제가 산 것이 뭐냐? 큰 거 한 거. 그래가지고 그거 주고 딸이 언짢아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이론에 자기의 기대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저희 처가 자갈치를 안 먹어요. 자갈치 과자가 있어서 어릴 때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뭐가 없다고요? 중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갈치를 먹고 싶대. 알았어. 제가 가가지고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지금도 뭘 안 먹는다고요? 자갈치를 안 먹어요. 저는 항상 뭐 먹고 싶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한 박스를 사다. 뭘 주문해줘도 한 박스를 해줘. 묻고 진리라고 준 게 아니고 많이 먹으라고. 얼마든지 풍성하게 먹어라.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욕망과 뭐가 다르다? 이론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못하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개척하고 나서 그 설교는 좀 거칠어요. 설교도 엄청 거칠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제가 가득한 상태에서 1년 동안 개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부드럽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뭐냐? 소리 좀 치지 마세요. 왜 그래 소리 쳐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대부분의, 지금도 여러분 설교 보면 그런 거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있었다고요? 섭섭한 내 기대와 너무나 다르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령과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너무 좋아하죠.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 요한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 속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맺혀지는 인도하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게, 그래서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예욕, 인기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계속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란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원히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적인 이론, 기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데요, 이 땅 가운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를 가지고 있냐, 경관진을 가지고 있대, 우리 속에. 그러면 이 진이 뭐냐,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경관진이 모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생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이론,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경관진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관진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뭐라고? 그게 경관진이에요. 자,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경관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잘못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들이 결국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충돌이 순종과 희생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시키는 일들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어려운 것이 주님이 모든 일들을 설명을 안 해줘요. 설교를 감동을 통해서 주시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하라고 그래요. 오늘 제게 오전 예배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초신자도 없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영적 기도부터 이 초신자용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 속에 다른 말씀을 담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설교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른 말씀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초신자를,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성령님은 데려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뒤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나의 생각을 적고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따라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인간적인 극적인 순간의 변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가끔씩 한두 번씩 하시지, 이것은 일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법 기간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동기를 증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나만,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나병에 들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왕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기 집에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고침을 받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만이 귀가 솔직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물을 챙겨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엘리사가 있는 그 집 앞에 온 거예요. 집 앞에 왔는데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보내긴 한데 엘리야가 말만 하고 얼굴도 안 내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이 새끼 나쁜 놈,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칼을 빼서 죽여버려. 막 화가, 분노가 막 치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만이 엘리야가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가라. 그게 어렵습니까? 장로님요, 어렵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이렇게 이게 하는 거 그냥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김대사님, 이게 어렵습니까? 예?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가졌냐, 자기 이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뭐가 있었잖아, 자기 이론,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아람의 군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군대가, 그 군대의 최고의 사령관이 왔는데 적어도 나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서서,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자기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장군으로서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는 뭐 해야 되냐,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뭐 해야 되냐, 오직 순종해야만이, 그리고 오직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복종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그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그의 종들이, 아니요, 제발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물에 7번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고, 순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결국은 자기의 뭘 내려놔야 되냐, 자기의 이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욕망하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오직 순종으로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깨끗하게 뭐 할 때 고침받았다고, 자기 이론, 기대, 욕망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리고 기꺼이 자기가, 여러분 많은 밑에 부하들이 볼 때 여러분 안 고쳐지면 너무 곤란하잖아요. 거기에는 자기도 뭐가 있었냐, 자기의 명예가 걸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 앞에 뭐 했다고요? 모든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가 보는 시종들 앞에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희생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죽여야만이,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야만이 요단강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더러운 흉부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순종과 자기의 죽음, 자기 자아의 죽음, 희생을 통해서 결국 뭘 경험하냐, 회복의 열매를 그가 경험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깊은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통해서 안수받고 여기에만 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기,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철저하게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 해주신다고요? 깊은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성령의 깊은 인도함을 방해하는 몇 가지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수요일 날 조금 나누었지만 조금 더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마가복음 11장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조건 뭐 한다고요?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란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거 이미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그대로 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25절의 내용을 주님이 설명하는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혐의가 뭐냐? 등진 일을 얘기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등진 일, 그리고 마음이 상한 일, 대적하는 일, 적대 관계에 있는 일. 그러니까 이런 혐의가 있는 일이 내 마음에 있는 이상은 뭐가 안 되어지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이 할 수 없어요. 희생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상처 입은 마음과 피해의식, 여기에서 사람을 말아. 여러분에게 상처 입힌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게끔 만들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성령의 경험, 세밀한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뭐도 안 된다고요. 기도 응답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는 기도 응답도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이기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볼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남성 위주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을 뭐라고 여기고 있냐?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래.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가 행복해야만이 그 집에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아내가 불편한 가정은 기도 응답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주여. 아내가 무조건 행복해야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이 늘 행복해야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뭐하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너무 귀중한 사람. 여러분 저는 아내를 엄청 귀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엄청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엄청 존중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딱 생기면 뭐가 안 되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은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이 아내만 기분이 안 좋아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남편도 기분이 좋아야 여러분의 기도가 안 막히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아내에게 저거는 맨날 교회만 가가지고 내한테는 밥도 안 차려주고 자녀들도 제대로 안 돌보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기도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하도록 감동하도록 우리 김 지사님은 밤도 다 까주신다며요. 참말로 감동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안 막히냐? 기도가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람을 어떻게 하라? 아내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보세요. 남편들아 그리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겸손히.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을, 형제 사람들을 이야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복을 빌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사랑과 방어 본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을 급속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일어나요. 근데 사람은 자기 속에 뭐가 있냐?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의 사랑을 침범하게 되지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침범한 데 대하여 방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거기에 대하여 다른 공격하고 지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가득 들어있지 않는 사람, 자기 자랑, 자기 사랑, 끊임없이 방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뭔가 이야기하려고 해도 딱 방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 딱 경계부터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들려주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누구도 귀하게 여기는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자녀들도 참 귀하게 너무너무 귀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들도 딸도 귀하게 여기죠. 이래도 둘에도 귀하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눠주는 여러분 사랑도 받아봐야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어떻게 나눠줘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러분 그 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날마다 도축장이잖아요. 도축장. 소 잡고 그리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늘 태워서 드리는 어린아이가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막은. 그래서 번제단에 날마다 피비린내가 소의 피비린내가 동물의 울음소리에 피비린내가 나는 똥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개망나니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로서의 모델을 그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도 뭐 하지 못했다고요. 엘리 자식들처럼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육,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에게로 하나님의 족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흘러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했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도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능력과 권능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결국은 사랑과 섬김 그리고 헌신, 희생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런 목적인데 자기 자랑, 자기 사랑, 방어 본능을 가지고 은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깊은 인도하심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자, 불의 종, 초대형 사역, 대형 교회, 유명세,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란 거예요. 자, 출발의 모든 동기가 깊은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사단의 도구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깊은 영적인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기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 방어 본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사람을 귀하게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다고, 깊은 인도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요. 무거운 것이 어디 있냐?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무거운 거 있잖아요. 무거운 것, 뭔가 교회 와도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이 무거워진 이 마음을 가지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악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 벗어버린다는 것은 집어치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더 이상 하지 않고 완전히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뭘 제가 알아? 무겁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리고 얽매이게 만드는 습관적인 죄를 이제 집어치워야 돼. 벗어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 이제 인내 가운데서 여러분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인도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마음이 무거울 때는 인도를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대답, 뭔가를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여러분 직장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직장이 4개 있는데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될 줄 내가 모르겠어. 뭘 선택해야 됩니까? A 1, 2, 3, 4 중에 뭡니까? 여러분 요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내 마음이 무거운 상태일 때는 절대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뭔가 얽매이고 있는 죄가 있을 때는 절대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평안 가운데서 와요. 마음에 무거움이 없는 평안 가운데서 모든 응답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무거운 것이 제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응답을 드려야 돼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도 마음이 무거워 눌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뿌리 깊은 습관적인 죄, 그리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이 왜 없느냐? 얘는 끊어지지 않는 마음의 무거움. 그래서 그 혼란 가운데는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깊은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역자의 타락,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더럽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서 사역을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성적인 죄나 횡령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죄들을 짓는 사람에게는 가서 절대로 사역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들은 성령의 세밀한 정직한 인도함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역자의 타락으로 인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게 돼요. 하나님을 막 사람들이 욕해요. 능력이 드러나도 하나님을 욕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그 하나님, 그렇게 그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욕하게 돼. 비난하게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조롱과 멸시와 은사 무용론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사로잡혀져 있는 여러분 한 교단이, 여러분 모든 교단들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런 교단들도 여러분 피디수첩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
그런 것들은 이미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은 이미 오염되어진, 그래서 능력이 더 드러나면 은사무용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뭐냐? 자, 성령 말씀인데 믿음, 그리고 순종, 희생, 깊은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극적인 만남의 말씀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소소하고 일상적인 모든 말씀에 세밀하게 순종하는 삶이 깊은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순종과 희생의 긴 믿음의 이 경주가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여러분 마십시오. 순종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해. 그래서 더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과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너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오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과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지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간 모든 생업의 터전과 남아있는 모든 일생 위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성도들과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귀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